사자성어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기만성은 큰 그릇이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다 더 큰 뜻은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인내해야 하고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그 속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려도 사람들은 대기만성형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사신 분은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알지요. 그러나 소망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마저 버리면 아무것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데 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겠지요. 빛을 발하려면 빛을 비추기 전에 모든 그 전 단계를 다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리포터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 알려진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정부 보조금으로 단돈 10만 원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여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린 아기에게 우유를 사줄 돈이 모자라서 우유에 물을 타서 먹이기도 하고, 이 조앤 롤링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조앤 롤링은 글 쓰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여지없이 그 시간에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원고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원고의 이 이름은 한 소년 마법사의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원고가 완성이 되었고, 이 원고를 가지고 조앤 롤링은 커다란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한 곳, 두 곳, 10곳, 11곳, 12곳 계속 찾아갔지만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 조앤 롤링의 한 소년 마법사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마법 이야기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한 이 책은 어린애들이 읽기에는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13번째에 아주 작은 출판사에 갔을 때에 거기서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 500부만 한번 찍어봅시다 라는 제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500부를 찍어서 서점에 놨는데 그 500부가 금방 팔렸어요. 또 다시 가서 1000부를 찍었어요. 또 금방 팔렸어요. 그래서 5000부를 찍고 또 팔려서 10,000부를 찍고 그리고 또 팔려서 100,000부를 찍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책이 알려지면서 드디어 1억 부 이상을 찍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글쓰기를 좋아했어도 이혼의 아픔에 좌절하고 돈이 없어서 좌절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했던 삶을 그냥 유지하고 살았더라면 오늘의 이 조앤 롤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도 조앤 롤링은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파브로 곤청기라고 유명한 이 장항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10권의 파브로 곤청기를 완성할 때가 무려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정식 교사도 아니고 임시 교사로 30년을 이 근무한 후에 거기 퇴직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파브로 곤청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퇴직 후에 쓰기 시작한 파브로 곤충기는 10권이 완성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책이 대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곤충기 그러면 파브로 곤충기를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든 다 곤충기 하면 파브로 곤충기를 다 꼽습니다. 그 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완성한 이 장항리 파브로는 85세에 10권의 파브로 곤충기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천재적인 편집광으로 알려져 있는 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으는 게 이 자기 평생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모으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건 팟캐스트에서 성공한 200명을 만나서 그들의 비결을 적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나라의 2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이 팀 페리스는 성공한 그들을 타이탄이라고 지명을 했어요. 성공한 그 사람들을 모두 타이탄이라고 지명을 하고 이 타이탄들은 만나봤더니 결점투성이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얘기를 나눠봤더니 결점투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들이 달랐던 것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마다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의 그 성공한 그 일대기를 적은 수천 장에 달하는 그 종이를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려서 61가지의 방법을 정리했어요. 61가지를 수천 장을 정리해서 61가지를 정리했고 61가지 방법 중에 모두가 공감하는 권장하는 또한 이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적는다 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타이탄들은 아침부터 적는다. 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그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다이어리에 노트에 적어놓는 습관을 매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 2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이탄들은 한 가지 일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집중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 매일마다 2시간 이상씩 집중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그리고 그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한 200명들이. 그리고 이 성공한 200명은 미리 실패하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즉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스파링 상대로 만나서 계속해서 지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지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지고 그들은 그 시합에서 매일마다 지는 일상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고 자신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200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팀 페리스는 정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매일마다 적는 습관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최소 2시간 이상씩 집중을 하고 또 미리 실패한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들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결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타이탄의 도구를 실천하라 라고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의 6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동이 빠르다. 두 번째는 강한 팀을 구성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성공을 활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일 줄 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간다 라는 거죠. 이 행동을 따르다라는 말에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페이스북을 몇 달 뒤에 만들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만들었다면 아마 페이스북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페이스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그런 인터넷상의 유명한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 그는 늘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팀을 구성해서 애플을 만들 때에 강한 사람을 모아서 구성을 해서 이 애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리고 구글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인터넷 간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소유한 것은 이 구글이 우연히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이 우주에 떠도는 자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런 인터넷상의 이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중국에는 마윈,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쇼핑몰의 대표죠. 마윈이 하루에 팔아대는 이 판매량은 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판매하는 그 판매량의 금액을 환산하면 매일마다 조가 넘는 단위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마윈은 이 알리바바를 설립하기 전에 그 친구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이 알리바바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친 짓이다 라고 마윈을 하지 마라, 그 일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마윈은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서 성공해서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일 줄 아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알리바바가 탄생했고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 크게 성공한 CEO들의 5번째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가능성을 보면 그 가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되 그 규모에 압도되지 않고 무리해서 먼저 나아가지도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6번째, 자신의 열정을 따라간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맨 처음에 이 애플을 창시하고 나서 자기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에 펩시의 부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펩시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존 스컬리는 그때 당시 이미 막강한 부와 재력이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존 스컬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설득당해서 이 존 스컬리가 이 애플의 구성원이 되어서 오늘날 이 대단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펩시콜라는 그 속에 설탕을 넣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파시다가 죽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이 존 스컬리는 충격받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내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을 따라갔던 이 스티브 잡스 같은, 또 구글 같은 큰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마윈 같은 사람은 이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서 그 일을 끝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은 우리가 오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장점들이라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든 또 작은 그림을 그리든 우리는 비전을 품습니다. 내년엔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볼 거야. 또 우리 교회 예한중앙교회도 내년에는 부흥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놀라운 꿈을 꾸십시오. 하지만 꿈만 꿔서는 안 되겠죠.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한 인물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늘 꿈꾸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다행히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가전 총무를 하면서 잘 되나 싶었는데 그 시절은 얼마 오래 가지 못했지요. 여주인의 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에게 불행은 끝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것이었어요. 늘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면회올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꿈꾸는 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에게 이 간수장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에게 맡기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감옥 안에 수용되어 있던 정치범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드디어 애굽의 왕궁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상황을 반대로 항상 설상가상으로 이 요셉이 늘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것을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끝내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서는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랬고 또 그는 수많은 두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왕족이 아니었지만 왕자가 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또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인물은 애굽의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강물 위에다가 그를 버렸을 때에 그 애굽의 공주가 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져서 왕궁의 왕자가 되었고 드디어 이 모세는 장성해서 나중에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사람도 평탄한 꽃길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나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고 험난한 이 인생들이 인생의 여정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 역경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 그리고 가난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 이상씩 회심시키는 대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2시 5분 전인데 제가 시간을 보느라고 잠깐 멈췄어요. 이 창공을 비상하는 새처럼 높고 큰 꿈을 꾸십시오. 이 날개가 3m나 되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이 새는 날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날지도 못하는 그런 새예요. 일명 그래서 그 알바트로스에게 붙은 이름이 바보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잡히고 그래서 멸종 위기까지 갔고 또 우스꽝스러운 이 물갈퀴 때문에 쉽게 도망갈 수 없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날이면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알바트로스였어요. 태풍 위에서 날개를 펴고 날 준비를 하고 그 3m나 되는 이 긴 날개를 펴서 높은 바위 위에서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6일 동안 날개짓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도 6일을 날 수가 있대요. 6일 동안. 그리고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그런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가장 긴 시간 동안 높이 멀리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라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길게 높게 장시간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길고 큰 날개로 바람을 타고 그냥 흐르기만 하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3시간은 시작되어 갑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0시가 될 텐데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시간 속으로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레디고를 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복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고난들을 즐기시고 뒤에 있는 행복을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곧 이제 12시가 되는데 55, 56, 57, 58, 59, 땡! 0시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도 올해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겠지요. 다 누구마다 꿈이 있으니까. 그러나 꿈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것일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집을 나서 8일 동안 사람 하나 볼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절망 가운데에 죽음의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요. 사막으로 시집을 와서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한 이니전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무려 40년 동안 이 사막에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도 그녀는 그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다가 죽겠죠. 그리고 먼 훗날에 아마 그 사막이 옥토로 변해 있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넘어가되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같이 가십시오. 비전을 품때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갔던 것처럼, 비전을 품때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갔던 것처럼, 꿈을 가지고 거대한 일을 꿈꾸되 하나님과 같이 간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2019년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기만성형이면 또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돼도 괜찮습니다. 크게 될 테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기억하며 1년 내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아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 예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